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삶이 좀 여유롭고 안정이 되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물질과도 상관없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관점을 갖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이 가졌어도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이 있으면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에 소망이 있고 모든 것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지식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좋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이 가져야 복인 줄 아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거늘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좋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30도만 볼 수 있다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30이고요. 90도의 눈을 볼 수 있는 각도가 있다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90이고요. 180 그리고 360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360도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30도의 눈을 가진 사람은 30만큼만 보고 360도의 눈을 가진 사람은 360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상에 같이 살아도 30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360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시각을 자꾸 넓혀가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공부를 통해서 삶의 시각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관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의 길을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워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정탐하고 가서 돌아올 때에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아야 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우선 땅을 보는 겁니다. 곧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와 나쁜지와 사는 서급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이 말씀 보면은요,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땅의 상태를 보고 오라. 그 땅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인가? 그거 하나 보고 와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와라. 그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몸이 건장한 사람들인지 작은 사람들인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돌아보고 오라. 그리고 올 때는 그곳에 나는 과일을 가지고 와라. 이게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였습니다.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돌아보고 와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서 돌아보니 정말로 농사는 잘 됩니다.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서 봤더니 이 땅이 좋다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농사가 잘 지어진다는 겁니다.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의 자손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기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들의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은 신체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건장하고 싸움 잘할 만한 용사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여기서 죽지. 굳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칼에 맞아 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일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중에 그 땅을 탐지하자 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말은 뭡니까? 땅이 좋다고 하는 말은 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대한 평가가 같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온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커서 가서 우리가 싸우면 그들은 대장부고 우린 메뚜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가 되는 거야. 얼마든지 가서 이길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40일 동안 보고 왔지만 해석과 표현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불평의 표현은 해석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고 그 해석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왜?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건강하다, 약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명예롭다, 명예롭지 못하다, 이것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무엇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10명의 관점은 뭡니까? 가서 봤더니 그들이 크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싸우면 진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관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보니까 우리 민족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훨씬 크고 전쟁도 잘할 것 같고 싸움은 우리가 질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 객관적 관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키가 크다. 저 사람들은 잘 싸우는 용사들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관점이냐? 그들이 크다. 그들이 싸움 잘한다. 맞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관점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맞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다. 그들이 크다. 그들이 싸움 잘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 왕에게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쟁의 명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큽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야, 너무 크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삽니다. 야, 골리앗 커. 안 돼. 뭐가 되겠냐? 어떻게 골리앗과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안 돼.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골리앗이 크다. 골리앗은 전쟁의 명수다. 골리앗은 결코 쓸어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상대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야.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가졌던 마음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객관적 관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 맞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때 내가 힘이 모자라는 것 맞아.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할 때에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 알아. 맞아.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지 않느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신앙의 눈이 활짝 열려진다면 그 인생이 더욱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시력이 있대요. 첫째는 신체적인 시력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함입니다. 이해력이 없이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똑똑해야죠. 필요합니다. 제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제 3의 시력입니다. 영적인 시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시력과 정신적 시력, 영적인 시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안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인 시각이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시력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영의 눈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단지 2명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요,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요, 객관적인 관점,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 대세이고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 맞아. 어려운 현실 있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과 표현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 옳고 그르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요, 눈에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현실이 모든 것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3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사람들이다. 골리앗 너무너무 크다. 도저히 내가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의 가슴 아픈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기쁜 한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관점으로 보고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런 관점으로 표현하며 내가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